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좋은 마르다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긴 하죠.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죠.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기도 하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이고 또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사역적으로 성실하고 영적으로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설교 질문을 드려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나눴으면 하는데, 나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조금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38절 말씀을 먼저 보면,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마르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는 이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관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동생인 마리아를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자로 여자를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도 없었고 제자로 삼아질 수도 없었는데 남자들만 말씀을 배울 수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발 아래 앉아라는 이 표현 자체가 당시의 문화상 이 사람들이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스승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행동과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도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자인 마리아가 그렇게 스스럼 없이 행동을 했다는 것, 남자들만 그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었는데 여자인 마리아가 그렇게 스스럼 없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마르다의 행동이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뭔가 마음이 분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던 것은 단지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이 바쁘고 버거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다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 또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와 같이 이전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것보다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중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은 같이 음식 준비를 마치고 가면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또 음식 만드는 것은 기쁜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기다리고 마중을 나갔던 것도 마르다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이 자매들끼리 어떤 그런 신경전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자매들만 있는 집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신경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옷 때문에도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아마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고 자기는 주방으로 가면서 저 기집애 저거 저 여우 같은 거 저거 진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라고 이렇게 막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빨리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 가서 준비를 하자. 지도 눈치가 있으면 오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음식 준비를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시간은 지체되고 마음은 급하니 일은 손에 안 잡히고 이게 참고 참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나고 또 예수님에게는 원망스럽고 저 혼자 너무 힘드니 마리아는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41절 4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어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하고 마르다의 그 모습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르다는 틀렸어, 마르다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뭐 믿음 좋은 마르다라고 했는데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그 기본적인 메시지에 제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 좋은 마르다.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회장단이라고 하죠. 청년부를 이끄는 대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대표단이나 이 단기 선교팀을 가는 청년들에게 제가 처음 모였을 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믿음 좋은 마르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믿음 좋은 마르다 하면서 굉장히 멍한 표정을 짓거나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헷갈린 줄 알고 마르다 말고 마리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전하는 그 기본 메시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겠죠. 제가 헷갈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마르다의 행동이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거나 한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무의미한 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행위가 한심하거나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마르다는 비난받아야 할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런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랐고 결정적으로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마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음식 준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역과 봉사에 그것에만 집중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겠죠. 마리아는 지금의 우리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 예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씀 사모함을 보면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음식 준비는 헛된 일이고 너의 분주함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사모함을 칭찬한 것이지 그래 너는 쓸데없이 음식 준비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구나, 그래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말씀이나 잘 들어라, 저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 좋은 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걸음을 더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했었던 그런 마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또 믿음 충만함으로 믿음 좋은 마르다가 되자, 어떤 뭐 그런 결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준비하는 손길이 없으면 절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업무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본질의 예배가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의 예배 또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예배여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옛날에야 뭐 이런 장비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현대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여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누군가는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였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를 그러한 예배를 저녁에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많은 음식과 성찬을 동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성도들 간에 나눠야 할 그 음식, 그리고 성찬에 드려야 할 그 음식을 준비하고 세팅해야 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지만 예배를 위해서는 그 음식, 핵심이 돼야 하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누군가의 노동과 손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노동과 일들로 인해서 예배와 성찬이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는 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배의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예배 또한 누군가는 썸네일을 만들고 큐시트를 만듭니다. 또 찬양을 선곡하고 송폼을 짜고 악보를 인쇄하고 또 방송실에서 자막을 만듭니다. 자막을 만들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영상을 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 전에 의자에 줄을 맞추고 바닥을 닦고 강대상을 닦습니다. 또 누군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 외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준비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는 예전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적인 부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자 줄을 맞추는데 이제 금요 기도원 때문에 이제 앞에 의자를 싹 뺐다가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 해서 지금 토요일 오전 오후나 이때 이제 줄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줄을 맞추면서 저희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자 오늘은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의 근거에서 줄을 맞춥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 줄을 맞추는 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바닥을 청소하는데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예전이 없습니다.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혼자 컴퓨터에 앉아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만드는 것은 어떤 찬양의 순서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어색하게 끊어지지 않도록 두 줄씩 맞춰서 이상의 흐름이 없이 두 줄씩 배열하고 오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준비한 악보를 보고 가사와 일치하는지, 성경도 9버전과 3버전이 있어서 가사가 약간씩 다른 게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준 악보가 지금 성경책에 있는 악보인지 9버전의 악보인지 또 체크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적인 것이나 성경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거나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군가의 헌신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본질의 예배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마르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일적인 요소이지만 단순히 그것을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행하던, 자기가 무엇을 행하던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사역과 봉사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중심이라면, 일 자체가 중심이라면, 마르다와 같이 일에 치여서 분주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행한다면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은 배제된 채 인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잘못되어지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실수를 했냐 실수를 안 했냐, 퀄리티가 있느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르다와 같이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본질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일인 사역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까칠한 마음이 생기고 분란과 비난이 생기고 옳다 그르다의 시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게 됐고 사람의 칭찬으로 기분이 업다운이 되기도 하고 사역을 관계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질을 잃은 채 사역하게 되면 결국 지치고 힘만 들고 또 그 사역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르다처럼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마리아 탓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음식을 장만하는 일 역시 그 하나님의 일, 사역으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일이란 단어가 디아코니안, 이 봉사라는 뜻의 단어인데 식사 시중을 드는 그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자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행위와 같은 식사 시중을 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자라는 단어로 파생이 된 것이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하는 일, 교회 청소를 하는 일 등 그런 어떠한 일적인 부분들 또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또한 본질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식사를 준비했다면 그 섬기는 것 자체를 나는 마리아처럼 저기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이 식사 준비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했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마르다는 식사 섬기는 일로 기뻐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로 기뻐하더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식사 준비하는 자로 한 사람을 말씀 듣는 자로 각각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더라. 만약에 제가 뭐 잘못했나요? 뭐 잘못 써 있었나요? 실수가 있었나요? 네,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마르다가 정말 자신이 그 식사 준비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다른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배우고 느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마르다 일의 무가치에서 그것을 정말 불필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르다의 그 일 자체를 불필요한 일로 간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에 치여서 번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었죠. 결국 마르다가 행했던 그 음식 만드는 일 역시도 사역이 되어지고 마리아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일에 마음이 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이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그 이천 가상 감리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고 업무적인 일들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도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누군가는 디자인을 해야 하고 그 디자인된 전도지를 인쇄하려면 누군가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서 지불되어져서 그것이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지를 만드는 그 돈은 누군가의 돈으로서 누군가의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지불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의 노동력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 하나님의 일로 사용된다면 그 노동력은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여진 돈은 단순히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믿음 좋은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믿음 좋은 그러한 마르다와 같이 되어서 마리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돕는 일 자체가 이미 예배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꼭 교회에서 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이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직접적으로 무언가 성경을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 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또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물질, 또 나의 관심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사역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난 오직 주님이야, 난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어, 봉사 사역은 보조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거나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도 열심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사역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열심, 그 마르다의 열심에 마리아의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좋은 마르다가 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